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훔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훔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훔 1장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니느웨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은 조금은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9절, 10절, 11절에 등장하는 지시 대명사, 즉 9절의 너희나 그리고 또 11절에 나타나는 너희가 누구를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9절, 10절, 11절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인칭 대명사 너희가 누구로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이야기, 이 본문의 메시지는 전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11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이 나훔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들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예언서에서 우리가 늘 알다시피 그 니느웨의 예언을 전하면서 간간히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두를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을 보면 바울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냥 갑자기 또 다른 주제가 불쑥 한 절, 두 절 첨가되어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어떤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그런 이 말씀을 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먼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를 누구로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테하슈분, 그러니까 뭘 생각하다. 그러면서 엘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그 전치사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여기에 가능성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야기의 내용 속에서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왜 니느웨에 대한 말씀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 같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되어졌냐면 이것은 간단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면서 간간히 유다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하는 방식.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너희는 전체 내용으로 봐서 니느웨 사람, 아시리아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유다 백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있는 말씀은 만약 너희를
니느웨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너희는 니느웨 사람들 너희는 여호와에 대해서 무엇을 꾀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개념에 무엇을 꾀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께서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셔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건 두 번 재앙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키셔서 다시 재난을 보낼 이유가 없을 만큼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너희를 아시리아 사람으로 이해하면 어려운 것 중 하나는 10절에 보면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에서 그 마른 지푸라기 같이 타는 것을 아시리아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너희는 아시리아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 너희,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온다는, 그럴 때 너희에 대해서 우리가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시리아 사람으로 우리가 이 너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일을 꾸미는데 그거 무슨 일을 꾸미느냐, 소용이 없다란 뜻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완전히 멸하시고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 다시 재앙을 일으킬 이유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를 아시리아 사람으로 니느웨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너희는을 유다 백성, 특히 예루살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돼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께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거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훔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거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백성에 대해서 너희가 여호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라라고 하는, 그가 온전히 멸하는, 여호와께서 멸하는 대상이 유다를 괴롭히고 유다를 포위한 아시리아를 멸망하실 것이고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재앙을 두 번 일으키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당하는 이런 재앙을 다시는 겪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9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으로 혹은 유다 백성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오늘 이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인칭대명사 너희가 누구를 지칭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성경을 쭉 읽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것이 9절, 10절, 11절에서 2인칭, 3인칭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각각 다를 때 그 인칭 대명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이 본문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은 이 너희를 니느웨 사람, 아시리아 사람이 혹은 예루살렘 사람 혹은 유다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로 생각하고 아시리아 사람들로 생각하는 9절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 대적하는 일을 꾸미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재앙을 보낼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너희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러나 9절에 너희를 예루살렘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고 이런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때는 9절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고, 만약 이 9절이 너희가 아시리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 때 9절의 말씀은 아시리아 사람들을 경고하고 그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꾸미는 것을 멈추라. 하나님이 너희를 완벽하게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을 10절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9절의 너희는 아마도 예루살렘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다른 3인칭 누군가가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을 재난에 빠뜨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즉 아시리아 사람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들을 마른 지푸라기 같이 그들이 모두 탈 것이다. 하나님이 즉 예루살렘의 재앙을 가져다 준 그 근원을, 아시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마른 지푸라기 같이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에 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불이 먹다라고 하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지푸라기를 태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엄격한 심판을 나타내는 것들은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7절이나 욥기 1장 18절 그리고 41장 27절도 시편 83편 13절이나 말라기 4장 1절 등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재앙을 준 자들을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태워버리실 것이다. 즉 이것은 9절에 나와 있는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라는 구절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너희라고 하는 9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도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나훔서 1장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은 이제 나훔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에서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가 그들을 멸하시고 너희들에게 재앙이 다시 임하지 않게 할 것이고 그들을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태워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방, 특히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절에 너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아시리아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니느웨로 이해한다면 이 전체적인 내용이 잘 들어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아시리아 사람인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은 이어지는 1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래서 지금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이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악을 여호와에 대해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아시리아 사람이고 구체적으로 나훔이 살았던 시대 때의 아시리아의
이 왕이었던 아마도 아수르 바니팔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악을 꾀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악을 꾀한다라고 하는 말이 블리야알이라고 하는 건데, 블리라고 하는 것은 without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야알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그런 악을 꾀하는 사람, 블리야알, 즉 여호와께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사악한 것을 꾀하게 될 것이다. 사악한 것을 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1절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쭉 설명을 했던 것처럼 아마도 니느웨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들 가운데에서 악을 꾀하는 사람, 여호와에 대해서 악을 꾀하는 사람이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도다. 그 사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고,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데, 11절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이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함으로 그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9절 10절은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씀하면서 유다를 괴롭히고 지금 현재 포위하고 있고 하는 이런 아시리아를 완전히 마른 지푸라기 같이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유다에 대해서 위로하는 그런 말씀인 반면, 11절에서는 다시 대상이 니느웨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너희 중에서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자가 나와서 결국 그들이 사악한 것을 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9절 10절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재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말씀, 고난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멸하시고 그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마른 지푸라기 같이 완벽하게 근본적으로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 마지막 때, 환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이 전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전하면서 이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대해서 악을 꾀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가 사악한 것을 권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로 14절에서도 결국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나훔서, 왜 니느웨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로 말미암아, 아시리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출애굽 때의 그 민수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성취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비록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고난의 근원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께로 피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 주께로 가서 주님이 우리의 어떤 산성이 되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1절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결국 그들 가운데에서 악을 꾀하는 자가 등장하게 되고, 그가 결국은 사악한 것을 권하기 때문에 그들은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그 니느웨 사람들은 히브리어의 블리야알, 즉 하나님께 가치가 없는 사람, 즉 악을 꾀하는 한 사람, 블리야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가치가 없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악한 길로 권하고 그들을 꾀임으로 결국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재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꾀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가치 없는 자가 되어지면 결국 그들은 사악한 것을 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인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황이 변할지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